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고 나서 12장의 말씀을 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멘.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저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말씀을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족장시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벨탑은 인간이 타락한 타락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악과 사건의 재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이들이 탑을 쌓는 그 의도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의도와 똑같아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트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온 땅이 다시 죄로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도 다 다르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는데 그 어둠이 가득했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갑자기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족장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요. 오늘은. 근데 이 족장 시대의 은혜를 살펴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들의 삶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위인전적인 삶이 아니에요. 은혜가 어떻게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지, 다시 은혜가 어떻게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족장시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데라의 아들이었고 그곳에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데라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삭의 기록도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지도 않아요. 이삭의 그 기록은 되게 짧잖아요. 이삭은 그렇듯이 특별함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번제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뒤꿈치를 잡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꾀로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자식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자기의가 충만하고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이 열매가 너무 좋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쓰시고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일단 크게 세 부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 콜링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삭의 은혜는 공급하시는 은혜, 서플라잉의 은혜예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은혜는 다루시는 은혜인데 이제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리딩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중점적으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부르심의 은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자를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콜링의 은혜.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는 믿음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게 부르심의 은혜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뛰어가죠? 엘리에게 뛰어간다고요. 그렇게 뛰어가니까 엘리가 뭐라 하죠? 사무엘아,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다시 너를 부르시면 너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고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또 제가 또 계보를 또 작성을 했어요. 계보를 또 작성해 봤을 때 보면은요. 다시 이게 이름, 수명, 이제 이게 죽은 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846년에 태어난다고. 이거는 제가 기원전이 아니라 그냥 아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언제 죽죠? 1906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해에 아직도 노아는 살아있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이 계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을 했던 이유는 바벨탑의 영향 때문이었다고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그리고 이 사방으로 사람을 흩으셨을 때 셈의 후손들 중에서 데라의 조상인 아르박산, 그가 택했던 방향이 갈대아 땅이라고. 갈대아. 이게 좀 글씨가 흐리군요. 셈의 후손들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르박삿이 택했던 땅이 갈대아 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노아의 이제 축복을 통해 축복처럼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축복처럼 살지 못했어요. 갈대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 지역의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오는 백성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너희 조상, 그러니까 데라와 나홀을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있죠.
셈의 후손들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야 했어요. 반드시. 근데 그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진짜 일방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우르에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영광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건은 인간에게 나 가도 돼? 라고 묻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 가나안 행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버립니다. 저는 이 하란에서 멈추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란에 멈춘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손들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갈대아 땅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이 하란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그의 조카 롯 이 네 명이 간다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데 데라가 가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라가 아마 그 아들이 그리워서 저는 그 땅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재산과 많은 노예들을 부리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떠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너 그 땅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한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떠나게 다시 등을 떠미시는 사건이라고요. 왜?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소명과 사명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오늘 봤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명과 소명을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자살의 행위였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140세의 아버지, 여전히 데라는 살아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하란의 땅에 두고 짐을 꾸려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즈음에 갈대아 땅에 남아있었던 나홀을 하란으로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땅에서는 나홀이 따라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에는 나홀의 아들인 나반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140대 된 아버지를 그냥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떠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갈대아 땅에 있는 자신의 형제 나홀을 불러서 자기 아버지를 돌보게 하고 아브라함 떠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라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데라는 205세에 죽어요. 205세. 근데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올 때 데라의 나이가 140이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데라는 그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순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늙은 아버지를 두고 길을 날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덕분이었다고요. 그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고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었던 거죠.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원석 자체가 뭐 빛나고 값어치가 있어서 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우셔가지고 그거를 다이아몬드로 깎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에 기록이 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덕분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라는 명찰을 떼어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찰을 달게 되는 거라고요. 이 은혜 덕분에. 그가 잘해서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부르심을 쫓아온 그가 머무른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이었습니다. 보면은 6절이죠.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의 모래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세겜 땅은 정말 중요한 지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드렸던 첫 예배의 장소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묻은 곳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세겜의 어원이 샤캄이거든요. 샤캄. 근데 샤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아침 일찍 깨어나다,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란 지역이 예수님이 3일 아침 일찍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는 지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명은.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의 모래는 가르치다,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라는 엘론은 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 어근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라는 강하다는 우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엘로임의 엘이 나왔고, 그리고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 두려운 자라는 게 이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래의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건 뭐냐면은 예배였어요. 예배.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7절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은 예배를 가르치신 거였다고요. 그리고 6절에 또 그 말씀이 있죠.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갈멜산 전투를 봤을 때 그들이 바알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보이잖아요. 그들은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몸에 막 자상을 내면서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신을 제사하던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였냐면은 돌을 쌓았다고. 돌을 그냥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제사는 익숙하지 않은 이질감의 제사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무시하는 제사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예배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거든요. 노아에게 그랬던 그 은혜. 그러니까 노아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임했다고요. 그 은혜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좌우를 너무 많이 살피는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 어떤 의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브라함 안에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피로 맺는 언약식을 거행하셔요. 이 언약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그 계약 문화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요. 근데 고대인들에게 계약은 펜이 아니라 칼로 맺는 계약이었어요. 칼로 맺는 계약. 그리고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은 언약을 자르다예요. 언약을 자르다. 당시 언약식은 짐승을 잡아서 목을 베고 몸통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개진 고기 조각들을 양 옆에, 이 그림처럼 양 옆에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면은 피가 흥건한 길이 만들어진다고요. 양쪽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길은 피가 흥건해요. 그러면은 그 길을 계약 당사자 2명이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여기 짐승처럼 이렇게 죽는다라고.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게 언약.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깊은 흑암과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 홀로 이 짐승의 길을 지나가신다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못하게 말릴 거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길을 절대 걸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잠을 들게 하시고 홀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사건은 고대 근동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흔드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 사건이었다고 이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내 앞에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의 표시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러니까 오늘 15장에 있는 사건, 그 사회를 통과함으로써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맹세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쪼개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모든 사람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왕실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 모두를 너희 목숨을 노리는 너희 온수들의 손에 빠짐없이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시체는 그대로 버려져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이유는 뭐냐? 못 지키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지나갔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버리니까.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매일 죽음을 면치 못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라고요. 혹시 이 언약이 깨지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그냥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선포였다고요. 그리고 이 헷불 언약은 훗날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찍히고 온몸에 피를 쏟으심으로 신실하게 이행이 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 밤 햇불이 지나간 길은,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잠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은 자격을 갖춘 나의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은혜였다고요, 이게. 그 은혜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구원이 내 의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나의 변덕 때문에 매일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는 이 쪼개진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맹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두 번째, 이삭은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누리는 상속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삭이 깨달은 거 뭐냐?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고요. 특히 창세기 26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하반부를 보면은 우물 사건이 있어요. 우물 사건. 26장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삭의 가정은요, 아브라함한테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게 그냥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군사적인 공동체까지도 물려받았다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동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근 사람들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군사력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불사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이 했던 행동은 뭐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팠던 수고까지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오늘 26장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욥이 했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요. 이삭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가 누렸던 은혜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이삭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은혜의 본질과 은혜를 받은 자의 표본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 찾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뭐냐?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번제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이 큰 은혜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해도 절대 닮을 수가 없는 약하고 악한 피조물인데 이삭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게 이삭이었다고요. 우리가 기를 쓰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는 삶. 근데 이삭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우리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이삭이 누렸던 이 큰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누리는 은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비록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은혜가 나를 끌고 가긴 하지만 은혜가 나를 끌고 온다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실 때 나의 기쁨을 들여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원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야곱과 요셉은 다루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루심이 무슨 은혜일까요, 도대체? 다루심. 다루심이라는 이 단어가 준 어감이 되게 별로거든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속여서라도 그리고 요셉처럼 고생을 하더라도 끝은 성공이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끝이 절망보다는 성공이 더 좋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창세기는 절반의 분량을 이 두 사람한테 집중을 해요.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장난 인생을 어떻게 고쳐가시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그 인생에 어떤 선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육 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이들한테 창세기 절반을 할애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내가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첫 장면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질 만큼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온갖 고생을 다하고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진짜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은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약복강에서 그를 직접 대면하러 하나님께서 오시거든요. 약복강에서의 씨름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냥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떼쓰는 야곱의 기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고집센 야곱이 그의 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 야곱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늘 자신의 그 머리와 깨로 그리고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치심으로.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한 것은 축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은 제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라는 애절한 항복의 선언이었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아니었다고요.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이었다고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고, 이렇게 바꿔주신 이유는 야곱이 힘이 세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이겨서 바꿔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처럼, 패배했잖아요. 패배한 야곱을 향해서 그래도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이깁시다라고 하는 그 설교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은혜는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뼈를 끊어놓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픔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과 끊김은 세상에 대한 아픔과 끊김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접붙이는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아픔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창세기 39장 2절.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21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 자신이 그에게, 요셉에게 베푸실 계획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길이 형통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형통은 소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좀 찌그러지고 나의 삶이 좀 구부러지면은 내 삶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참된 형통의 은혜는요,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그게 바로 형통의 은혜라고요. 이게 요셉이 겪은 고난들은 자신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구속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걸 깨닫게 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이 착해서? 선해서? 아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훌륭하고 특출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 배신, 불행은 하나님의 거대하신 은혜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악의 재료들을 다 섞으셔가지고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구원,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진짜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은혜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잘 살게, 잘 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도 부자로 돌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고는 자기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32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야곱의 지팡이는 그냥 짚는 지팡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지팡이가 되어진 사건이 32장의 사건이었잖아요. 여기서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외자가 되게 하시는 게 은혜의 목적이었다고요. 속이는 자로 시작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 예배자로 바뀌게 되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총리에 오르는 출세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장차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대 끊어질 수 없도록 인류 구원의 길을 보존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가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도구가 은혜예요. 은혜는 실패와 상처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은혜라는 이 조각칼로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라고요. 그 은혜의 손길은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으로 은혜를 입히시는 걸로 드러나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방주로 은혜를 보존하시는 걸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은혜를 확증하시는 걸로 드러나고요. 이삭에게는 공급으로 은혜를 가르치시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씨름으로 은혜를 새기시는 걸로 드러나고요. 요셉에게는 고난 속 동행으로 은혜를 증명하시는 걸로 그 은혜가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은혜라고 제가 말하는 거라고요. 창세기는 인간의 위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실패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